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아이들도 와 있는데 제가 저만 했을 때는,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한 20대 초반, 중반, 뭐 그때까지도, 뭐 30대까지도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든 모르든 전부 세상이 즐기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때인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되고, 또 안 믿는 집 아이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주일학교 와서 한번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보다도 산타 할아버지를 가장한 부모님이 새벽에 들고 오는 선물만 기다리도록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참 의미를 알고, 교회 밖에서는 산타가 판을 치더라도 그래도 전 세계적인 그런 참 축제고 감사하는 때였었는데, 이제 보세요. 거의 그 흔적을 이제는 심지어 상점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아예 성탄절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점점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 팽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대통령이 하나 바뀌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거 하면은 세상에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벌금을 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하나 바뀌어서 그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국민에게 선물하고 뭐 한다고 하더니 또다시 대통령이 바뀌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은 이제 벌금을 무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침 그러면서 그들의 뭐 이슬람의 종교인 라마단인가, 그거는 전부 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광고 내고 북치고 장구쳐도 괜찮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거를 꼭 요한계시록의 그때 것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주곡이 연주되고 있을 때부터 다 감을 잡고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싫어하는 심술장의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캐롤 부르고 거리가 반짝반짝하면 아주 못마땅해서 심술이 잔뜩 있었는데,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나중에 회개하고 옛날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냥 그 수전노처럼 벌은 그런 그 재산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변화된다는 그런 따뜻한 내용이 그 소설이었는데, 지금은 변화되기 전에 스크루지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것을 강요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크리스마스 장식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정성을 기울여서 저 밖에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한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저 팔을 보면은 그 끝이 조금 워낙 일찍 받아서 시들었어요. 그래도 밑엔 다 먹을만하니까 가져가시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크리스마스 또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거를 지향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해 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서울 가시면은 혹시 강화도를 관광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도 가다 보면은 그 봉우리에 애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애기봉.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항상
12월 달에 애기봉에서 성탄 추리를 점등식을 하고 이제 교회가 와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애기봉의 성탄 추리를 제일 못마땅해 하고 제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스크루지가 있었는데, 그 스크루지는 뭐냐면 옛날에 스크루지는 한 개인이었었는데 지금의 스크루지는 국가를 이뤄서 그 애기봉 성탄 추리 켜지 말아라,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만만한 때가 되니까 성탄 추리 또 한번 점화하면은 거기다가 조준 사격을 해서 아주 거기를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고 또 급하게 불하게 되고 또 불 끄고 다 이렇게 되는데, 애기봉의 성탄 추리가 꺼져 가면서 그 다음에 모든 그 편승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참 좋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그래서 나중에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영어 달력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칭호를. 그래서 어거스트, 이 8월이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따서 그 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지금 또 우리나라에도 뭐 부동산 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마침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부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본적지 아니 원적지로 가서 세금 등록을 해라, 조세 등록을 해라 해서, 사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위로 유대 지방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명해서 요셉의 일가가 여행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게 하신 그 예언을 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근데 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맏아들. 여러분, 맞이가 뭔 뜻인지 아시죠? 맏아들이 무슨 뜻인지, 그쵸? 애들도 다 알아요. 맏아들은 뭐냐면 첫째를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없다는 것을 말합니까?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동아들이건 뭐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왜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같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잖아요. 혼돈이 생활화, 습관화돼서 우리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참 그 찬송가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혼돈되고 있습니다. 찬송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2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그럼 찬송 한 장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시고. 아니, 찬송가 101장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고선 찬송가 또 126장은 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처녀 몸에 나셔서. 뭐가 같은 찬송가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생각을. 근데 또 찬송가 126점은 전혀 몸에 나셔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갈팡질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갈팡질팡. 갈팡질팡하고 다니는 거예요. 갈팡질팡.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수십 년 생활해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성경에 여기 돼 있잖아요. 맏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 그래도 동정녀라고 또 그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걸로 구원받은 거지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아마 무지무지하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도 갈팡질팡한 세상을 우리가 참 올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좌로 우로 위아래로 정렬이 다 잘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이해하면은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그 흥정역으로 바꿨지만 옛날 성경 제가 개역개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똑같아요. 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선하신 뜻이로다. 여러분 그 이해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뭔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냥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입에 외우도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외우도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하는 것이 모두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없이 기뻐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 여겼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밖에 그러면 예정받은 사람은 제가 좀 속된 말을 하더라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잘 들으세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예정 바뀐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선한 행동을 해도 막판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뜻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를 이렇게 좀 숭상해야 되니까 동정녀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마리아가 요셉하고는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 신혼여행도 안 가고 우리 마리아님은 그냥 평생 동정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고, 구약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첫 아들을 낳아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영어 뜻을 여기다가 first born, 첫 아들,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그 주보에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격화, 점점 신격화 하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읽은 그런 말씀은 모순이 안 되는데, 사람은 그 모순 없는 말씀을 모순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면 원래 이 회사에서도 그냥 기뻐하심을 입은 그거를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보낼 테니까 이걸로 바꿔주십시오 해가지고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악한 사람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로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르치는 자도 이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배우니까 다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것을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다르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은 듣고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었는지를 여기서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된 말씀을 들었을 때 건성인 사람들이 있고 이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평생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종잡지를 못해요. 종잡지 못해. 그래서 그것도 신비한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인지 주일학교 때부터 나이가 70, 80 된 분들 꽤 되잖아요. 근데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신비로운 현상이 있어요. 어떻게 물을 부어도 그렇게 다 없어지진 않을 건데 종잡지 못하는데 저는 첫째 원인은 성경 자체가 종잡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마다 종잡지 못하게 돼 있었고 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학 나온 사람이 성경 읽어도 어렴풋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쁘시다. 우리 주는 미쁘시니. 그게 뭐냐면 밉다. 그런 뜻도 약간 어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을 100% 하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진행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로 번역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누가 도대체 번역을 했는지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혼돈이 오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때 그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애들 동화책 읽는 것 같이 읽는 대로 그냥 다 이해가 간다 그러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원뜻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잖아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해와 달도 볏짚 12단이 나한테 절하더니 그 다음에 해와 달도 절하더라니까 형들은 미워했거든요. 시기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해와 달도 너에게 절하면은 나와 내 어미도 내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는 거 아니야 이놈 하면서도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염두에 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담아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두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가 여기서 본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유명한 딱딱한 말로 하면 수태고지 하잖아요. 내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여서 구세주가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옛날에 처녀가 애를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다 돌마다 죽죠. 그러나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또 지금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지금 굴에 누웠어요. 요번엔 뭡니까? 천사들에게 들은 목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뭡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위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죠. 만약에 인류 역사에서 크리스마스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6천 몇 년 이렇게 쉬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역사의 한 복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1년, 2년, 3년에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지가 2021년 지났다는 거예요. 2021년 지났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또 이 크리스마스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옛날에 제가 배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을 역사를 뭐로 갑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그러잖아요. 기원전 그러잖아요. 기원전. 기가 뭐냐면 기독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년.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때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BC라고 영어로 합니다. B는 뭐냐면 before. 누구 전에. C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전.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를 이건 또 라틴어로 또 썼어요. 또 after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AD라고 써가지고 AD 뜻도 모르면서 막 사람들이 AD 몇 년 막 그러잖아요. AD는 안노 도미니 주후란 뜻이에요. 주후. 주님께서 오신 후 AD 몇 년 그러는데 사탄이 산타크로스로 예수님을 저기 해가지고 교회보다도 백화점에 그냥 번쩍번쩍하게 만들자 하더니 이제는 뭘 하냐면 BC 있잖아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AD는 사람들이 라틴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AD는 그대로 할 수 없이 쓰고 BC를 뭐로 바꿨냐면 BC잖아요. C에다가 E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E를 하나 더 붙였어요. 야, 제가 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이제 교수님들이 소개시켜준 책 대부분 이제 그래도 원서였단 말이에요. 그 보면 BCE 몇 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BCE 몇 년. 그때 우리 그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이제 신학계에서 학문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 BC, Before Christ에다가 그게 아니고 이제 BC는 똑같은데 E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Before는 똑같습니다. Before는 똑같아요. 근데 C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common입니다. common. C는 common이에요. 그리고 E는 뭐냐면 일화, 시대란 뜻이에요. 시대. 공통 시대의 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주전을. 뭐가 공통 시대냐면 동양과 서양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주후 몇 년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꿀까 하다가 옛날에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단기 몇 년 일본에는 무슨 자기들 아미라 무슨 태양신 몇 년 다 썼잖아요. 중국에는 황제 저기 쓰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동양이고 서양이고 전부 다 2021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쓴다 해서 그걸 공통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럼 주저는 뭐냐면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죠? BCE니까 Before, Common, 일화 해가지고 공통시대 전에 이렇게 딱 바꿨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응? 어떻게 하면 그 흔적을 지울까? 진짜 조는 좌충우돌하고 다니는 한 번은 동정녀의 하다가 또 이제 또 하나는 전혀 그러면서도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질문 하나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마귀는 영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살살살 지우개로 조금씩 지울까?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저주의 자식으로 이제 한평생 살다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60년, 70년, 80년 살면 그 다음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다 끝이죠. 안 그러면. 너무나 무서운,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기 무서울 텐데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울까 해가지고 그거를 공격하는데 마귀의 제1목표가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뱀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만 내렸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주와 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주와 벌.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애들이 숙제 안 하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놈 자식 왜 이렇게 요새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저 회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맴매 하잖아요. 애들 바르게 키우려면. 그러는 부모는 이 지구상의 전부입니다. 근데 애들이 뭐 좀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 저주하는 부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어요. 응? 벌을 받았습니다. 벌 받은 게 뭐냐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거. 생활고 여자는 뭐냐면 옛날엔 애들을 잘 낳았나 봐요. 그 전에는. 근데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래서 막 여자들을 이 산부인과에서 애 낳는데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뱀은 뭐냐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래가지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하는 건 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영원토록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릇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악한 자들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가짜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저기 합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영원히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약간 상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사탄의 최후 패망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 여러분 이것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탄이 회방을 한 흔적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저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그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내려갔더니 거기서 사라가 예쁜 걸 보고서 이 바로가 가져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기가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땅에 오질 못하고 바로의 자손이 그냥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가멤논이 그냥 그거 예쁘니까 사라를 뺏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경고하셨잖아요. 너 만약에 그 사라에게 손을 대면은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랬더니 벌벌벌 떨어가지고 너 왜 나한테 네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야단쳐가지고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그러나 하나님은 접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 같이 꺼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없고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부활절도 없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은 모든 인류는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기봉의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래서 어둠에 앉아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자기들을 위협했나 봐요.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가 그거를 끄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었는데,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데는 거기는 강압으로 못 보게 하지만 여기는 이제 너무나 편해져서 눈을 닫아버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우리 집사님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애기봉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거 굉장히 좋은 저기로 받았어요. 그렇구나. 애기봉 교회가 되겠는데, 애기봉. 우리가 하는 일이 크리스마스를 널리 알리고 그렇게 어두워진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조명하는 일을 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세요. 크리스마스 의미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애들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도 역시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고 이제 애기봉처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